열왕기상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순환 주간 월요일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이 순환의 한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월요일에 순환의 한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날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장과 같이 사고 파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을 다 뒤집어 푸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다 내어 쫓았습니다. 영적으로 이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게 단장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 또 중요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 성전도 다른 세상에 어떤 것들이 와서 자리하지 못하도록 깨끗이 청결케 해야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심령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이 이스라엘에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쪽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작은 나라로 출발하고, 북쪽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큰 나라를 이룹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졌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어요.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기근이 심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남쪽 유다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열왕기상은 헷갈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교차해서 막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가 북쪽에서 사역을 했는지 어떤 왕이 남쪽의 왕인지 막 헷갈린다고 자세히 안 보면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단지 천지 속에 엘리야를 보내는 거야. 난세에는 의인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악독한 왕후 이세벨, 남편 아합 왕을 가서 대적하면서 맞설 수 있는 선지자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죽이거든요.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들 그냥 모아놓고 우상을 섬기게 한대요. 바알 신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하고. 18장 가겠습니다.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 보이면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은 가만두지 않겠지요. 엘리야 때문에 자기의 국정을 펼쳐나가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우상과 하나님이 이게 뭐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멸해버려야 되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을 계속 섬기거든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이제 내리겠다. 너는 엘리야를 가서 만나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엘리야를 만나야 되겠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해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야가 기근이 심할 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한 줌의 밀가루가 한 줌의 가루와 또 몇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나에게 먹게 하라 공개하게 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잘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근이 그렇게 심할 때거든요.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왕궁 맡은 자, 전의 성경은 국내 대신이라 그랬는데요. 아마 비서실장쯤 될 겁니다. 그 왕궁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 요즘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사람, 뭐 거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죠. 예, 다 거길 맡아서 하니까. 제가 금요일 날인가 이름도 잘 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소굴인 그 바알의 궁궐에 들어가서 바알의 궁궐이래. 아합의 궁궐에 들어가서 아합을 섬기는 거야. 제일 지체 높은 자로서 왕을 섬기는 거예요.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종인데 왕도 섬길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구해줍니다. 그 김하중 장로님이 주중 대사를 할 때에 중국의 선교가 어려울 때에 그 많은 선교사님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름을 왜 잘 지어야 되냐?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손흥민이 이름이 참 좋다. 흥하라 했는데 어제 손흥민이가 3골이나 넣었어요. 3골. 이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골을 많이, 30몇 개 팀인데 두 번째로 골을 많이, 아이고, 얼마나. 미국에선 지금 BTS가 난리잖아요. 뉴스 조금 봤는데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난리야, 난리 그냥. 그 BTS가 벌어오는 돈이 웬만한 기업에서 벌어오는 돈보다 훨씬 많답니다. 지금 얼마 라스베가스 그냥 무너져가 그냥 난리잖아요. 또 미국 한쪽에서는 유현진이가 공 던져서 더 돈 벌라고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우상천지 소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줘. 오바다가 다시 보세요.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은 여호와를 지극히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게 극과 극이 만난 거예요. 요셉도 저 바로 왕의 그 궁궐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 저 애굽의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국내 대신이 왕궁에서는 오바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역에 동참케 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게 국내 대신이니까 뭐 왕궁을 총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지위도 있고 여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손길에 다 죽어가는 선지자들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갖다가 굴에 숨겨놓고 50명씩 먹을 걸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세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여기저기 난관에 봉착할 때 기도하고 가면 거기에 물론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몇 번씩 고비를 넘기면서 가면 반드시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저도 집사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쭉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 왕 몰래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줬는데 엘리야의 부탁을 받고 가서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자기가 죽을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오베다가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말을 안 하면 내가 직접 가서 아합을 만나겠다. 그게 더 좋은 방법인지 몰라. 오바다도 살리고 아합도 당당하게 가서 아합들 엘리야도 당당하게 아합과 가서 맞서는 거죠.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이러한 엘리야의 결단이 서니까 오바다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가서 아합을 만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째요 권력자의 말대로 살아요? 그러면 순교자가 나올 리가 없어요. 순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따라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겨라 그대로 따라하고 권력자의 말대로 살아라 다 따라하면 뭐 순교자가 뭐가 필요해? 순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순교하는 거야.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겠다. 그럼 순교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포로돼 가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못하겠다. 그냥 순교하는 거잖아요. 불묵불에 들어가는 거지.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묵불에서도 살려주고 사자굴에서도
살려준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코로나 시절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생명을 걸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권력자에게, 부자에게, 공부 많이 한 자에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대로 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19절 갑니다.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몰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하고 엘리야하고 지금 어떤 신이 참 신인가 대결을 하게 됐어요.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 바알 신은 농경신인데 남자신, 아세라 신은 농경신인데 여자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중동 지역을 아주 지배하던 그런 유명한 우상이에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450명, 400명, 도합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20절.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백성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데 하나님을 따르냐? 아니 왕은 아합과 이세벨을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다는데 그거 섬기라는데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희가 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얼마나 담대해요.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거기 왕과 왕후 모든 백성들이 다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나타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엘리야 한 사람. 엄청난 세력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이거 세상에서 이런 걸 뭐라 그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그래. 계란으로 바위치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과 왕후가 없다 그래도 선지자 수만 해도 850대 1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사람이 만들고 그 사람이 복을 달라고 하는 우상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엘리야의 자신감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신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구상을 섬기는 이들이 뭐 그냥 수만 명이 오면 어때요? 아무런 힘도 없는데. 여기 내기하는 내기가 재밌습니다. 20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400명, 아세라 선지 400명은 오다가 아이고 암만 해도 게임이 이거 우리가 불리할 것 같다. 이거 주눅이 들었든지 아니면은 힘이 빠졌든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이 보냈든지 400명은 없어지고요. 바알 선지 400명만 거기까지 왔어요. 갈멜산까지.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 둘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450대 1로 송아지 한 마리씩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태워가지고 하는 신이 진짜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450대 1이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종교 전쟁입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무엘상 17장의 싸움은 국가와 국가 대항의 싸움이죠. 어디가 먹히냐, 어디가 이기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같이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지만 지금 엘리야와 바알 선지 450명과의 싸움은 종교 간의 전쟁입니다. 바알 종교가 세냐, 하나님이 더 세냐, 그 다음에 바알 신이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냐. 이거 뭐 엘리야는 확신이 없으면 거기 가지도 않죠. 그 뭐 죽음의 소굴에 뭐 왜 가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확신이 있거든.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변화산상에도 율법의 대표자 누구?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 누구?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분이 변화산에 있잖아. 변화산에.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바알 신들과 맞서서 지금 싸우는, 누구 신이 진짜냐.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니, 우상이 무슨 대답을 해요?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하냐고. 우상단지들도, 악한 영들도 역사할 때가 있어요. 신이 내리면 역사합니다. 이게 우상도, 사탄 마귀도 천사장이 타락해서 됐기 때문에 역사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탄은 성령이 있는 곳에 역사한다 못한다? 역사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알신이 아무리 강하고 그냥 신통방통하고 만신이 다 들었다 그래도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역사한다 그래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 신이 역사하면 안 되잖아. 그 우상단지가. 그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지, 우상단지들은. 그래서 하루 종일 뛰놀고 난리를 쳐도 전혀 불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해. 27절입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는 지금 아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근데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냥 못 견디니까 칼과 창으로 막 찌르고 피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은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포기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예요.
엘리야가 한 건 제일 먼저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에서는 제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주일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축해야 돼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 제단이 무너졌나요?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제단이 무너졌나요?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자가 성공자가, 예배의 승리자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에 나올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예배의 회복이 되면 예배의 회복자에게, 제단을 수축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응답이 오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려 태워주세요 하지 않았잖아요. 무너진 제단, 잘못된 걸 수축하고 올바로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보세요.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회사를 돌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지금 통 넷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그러면은 번제물도 적고 나무도 적겠지요. 4통의 물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제단 위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며 세 번째로 그리하니, 통 넷을 3번씩 물을 퍼다가 못 써요. 물 몇 통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럼? 12통. 3, 4, 12, 12통. 그러니까 제단은 물로 다 젖었고 제단 주위도 물로 아주 흥건하게 되었겠지요. 물을 12통이나 갖다가 붓으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의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 길게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20절은 그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바알 선지자 450명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안 내려왔어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12통이나 갖다 붓고 단 2마디 기도했는데 불이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온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자, 불을 무슨 이게 라이터로 킨다든지 성냥으로 킨다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섬기는 신이 내려와서 불을 붙여가지고 제단을 태우는 거, 이게 진짜 이거 내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상이 어떻게 역사를 못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역사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자,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권력자한테나 어떠한 세력, 누구에게도 담대하고 강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의 길수 갈 수 있는,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지요. 만일 엘리야가 죽음이 두려웠다면 이 내기 못합니다. 근데 생명을 내놓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죠. 이거 39절 갑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막 헷갈리는 가운데 이걸 보고 과연 하나님이 참신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죠. 일당 450, 일당 850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왕까지, 왕후까지, 백성들까지 일당 부지기수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코로나 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하는 거지 바알 선지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신이 무슨 역사를 해요? 우상이 무슨 역사를 하냐고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같이 읽어요.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7은 완전 숫자라 그랬어요. 7번까지 가라. 4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절 같이 읽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곳에 비가 드디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먹구름이 되더니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엘리야가 기도하며 비가 내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에요. 지명과 국가명을 헷갈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엘리야에게 임함.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저 고난의 한 주간 월요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장에 이렇게 능력의 종, 능력의 사자,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죽기를 갈구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은 늘 범죄에도 노출되지만 이 사단의 영향에도 노출될 수가 있고요. 그만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의 미련에 빠져가지고 힘을 잃고 헤매일 때도 있어요. 450명, 850명 아합과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영광 이러던 엘리야가 지금 다 힘이 빠져가지고요. 아합에게 죽을까봐, 이세벨에게 죽을까봐 하나님 먼저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아합은 아주 그냥 이세벨에게 딱 잡혀가지고 뭘 못해.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이시면 안 되겠죠. 엘리야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돼요. 자,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전쟁 치르느라고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무리 강하고 담대해도요 위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지만 누군가는 와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 힘을 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을 내세요. 누군가는 위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야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기진맥진에 있는 엘리야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자, 육신은 뭘 먹어야 살아요? 밥 먹어야 살아. 음식물 먹어야 살아. 영혼은 뭐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음식물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야. 부자가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먹는 게 다른 거야 이게. 엘리야가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다시 갑니다. 8절 다시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 40주 40야라는 것은 40일을 주야로. 하나님이 잠도 재우시지 않았나 봐. 근데 잠은 자야지. 40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어떻게. 근데 모르겠네요. 모세도 40주야를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잖아요. 엘리야도 이때 초능력을 주셔서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가 갖다 준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에 초인적인 능력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는지도. 이거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잠을 자고 40주야를 갔든 잠을 안 자고 40주야를 갔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은 다른 말로 무슨 산? 시내산. 시내산, 호렙산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
5절, 9절입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 추궁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군번이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을 위치냐 그런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전의 성경은 열심히 득심이오니 그래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니 그렇게 850명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는데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러 온다고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왕과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있단 말이죠.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함께 할 텐데 내가 책임져 줄 텐데 네가 왜 그러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지. 너 지금 여기 있을 군번이냐? 너는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냐? 왜 숨어 있냐? 여호와께서 11절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럭 위에 선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해가지고요 굴 속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강한 바람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불어서. 근데 전에 같으면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나서 땅이 막 갈라지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안 계시나? 돌아가셨나? 근데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이건 용각산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들려올 수도 있어요. 일평생 한 번,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초자연적인 음성은. 그러나 세미한 음성은 수시로 있다. 수시로. 믿으시면 아멘. 세미한 음성은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예요. 기도하다가도 들려오고요. 성경 읽다가도 들려오고요. 찬양하다가도 들려오고요. 잠자다가도 들려오고요. 세미한 음성은 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초자연적인 이 목사야 하면서 이런 거는 일평생 한두 번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들려오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순종하다가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패를 거듭하면서 가야 돼요. 아니 사무엘상 3장에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 가? 자다가 엘리 제사장에 가잖아요. 두 번째도 엘리 제사장에 또 가고 세 번째도 엘리 제사장에. 야 이제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그때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눈치 못 채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셔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놓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실패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반복돼서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다,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다, 불 가운데도 안 계시다.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은 들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현상만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내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닌데 여기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7,000명이나 있습니다. 7,000명. 자, 여기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아서 힘들게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가르쳐주는 거야. 너 착각하지 마라. 네 사명이 남아있는데 15절 16절입니다.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이 3가지나 남았는데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너 이거 지금 해야지 돼. 그리고 너 외에도 7,000명이나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이들을 7,000명이나 남겨놨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너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 주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해가고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그렇게 육신의 죽음이 때로는 두려워서 죽기를 갈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며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전쟁에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